바이블 1311 매튜 11.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있으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앞에 이제 세례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를 하는 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기에 왔다 오락가락 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메시아 맞냐 아니냐? Yes or no. yes면 yes, no면 no,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런 말이 앞에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게 대해서 5절에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든 저는 이제 주로 교계 쪽으로 취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별나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은 죄는 뭐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있지만 예수가 그 당시에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내칠 수밖에 없다. 얘를 십자가 못 박히게 내어주고 죽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자기들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려고 나갔냐? 바람이 막 이리 불면은 막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이 갈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anyway 하여튼 그 갈대라는 그러한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아니면은 이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보려고 나갔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언급하는 것이 선지자 보려고 나갔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그걸 인용을 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상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낸다는 분이 세례 요한이 왔는데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
뭐 어드밴스, 진보. 영어로는 12절에 보시면은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이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미중 갈등이나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타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제국의 어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존심의 대결이라고. 물론 뭐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체제니 뭐 온갖 얘기를 우파 좌파니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큰 자존심 대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는 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제국들이 보면은 다 우리 제국 잘났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뭐 바벨론은 뭐 70년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경기장 아웃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그 70년 만에 무너지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간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미국에 물론 뭐 집 몇 채 갖고 계시고 대단한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뭐 주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뭐 교회랑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막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막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조금 예수님의 시각으로 눈을 넓혀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 긴가민가, 예수가 이 사람 메시아 맞나 안 맞나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상황을 볼 때도 미국이 야, 이게 우파에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진행시켜,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고 대단한 나라인데, 이것이 달러 기축통화를 통해서 막 선교하고 그렇게 한 나라인데 이것이 망하겠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우파나 좌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이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뭐 우파 좌파 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되면은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빨리 회개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걸어야지, 뭐 신학에다가 인생을 건다든지 교단에다가 인생을 건다든지 그거는 하나의 이제 방편이니까. 그래서 우파 좌파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삽하고 꽃갱이 생각이 나는데, 그 시대에서 삽이 필요할 때가 있고 꽃갱이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절대화 시키게 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동해안에 근무를 했었는데, 모래사장이 거기 간첩이 넘어오니까 모래 이렇게 작업을 매일 철수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 왔다가도 발자국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모래사장에 모래 고르는 뭐 삽이라든지 이제 그런 주로 이제 삽 같은 것을 들고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래 고르는 데 가도 꽃갱이 들고 가서 전혀 아무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우파가 필요한 데는 우파가 필요한 것이고 좌파가 필요한 데는 좌파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양쪽이 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1917년에 레닌이 스위스인가 있다가 이제 로스차일드 자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을 할 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로스차일드의 힘이 약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렇게 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해오던 그것과 새로운 어떤 세력 간에 긴장이 되고 또 앞으로 막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부터 반도체라든지 막 새로운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정립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공지능이 생기더라도 반도체가 많이 활성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대구박을 굴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뭐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대구박에서 나온 것이냐 그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뭐 신학을 하고 똑똑하고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 그렇게 줄내장을 하더라도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또 순종하려니까 야, 이게 인생이 아깝다. 내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냐?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냐? 그런 막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한 10년, 20년 갈등하다가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계시라는 것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희한한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시대. 저는 중학교 때 그걸 이제 봤으니까 중학교 때 이게 순수하니까 요즘은 좀 이게 낮아져 가지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말 진리는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뭐 하여튼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자기 인생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케이 너가 정말 순수하게 고민하는 거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뭘 하나 보여주면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됐지만 지나면서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진리구나 그런 계시를 받게 되면은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에 뭐 굉장한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요즘에 이제 대형교회 목사 정도 급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을 굉장히 떨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리우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쟤는 아무리 봐도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뭐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내가 받은 것만큼 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스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탐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 김요한 채널 보니까 이제 그분도 십계명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탐심이 돼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1계명부터 모든 내용 계명들이 결국에 이 마지막에 있는 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와 하면서 이게 머리가 갑자기
빡 깨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야고보스 1장에 그걸 늘 생각을 해오면서 야 이게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그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도 막 그거를 이제 탐심이나 욕망이나 막 그걸 끄트리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물론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 십자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 외에는 이게 욕심을 끄트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은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나간다는 거. 그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네 꼬라지를 알아라 하는 그것이 나의 꼬라지를 알아라 그 말은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야지. 이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기본 100만, 200만이 많아가지고 워낙 좀 구독자 조회수도 막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크는 거고 하나님이 뭐 고기 만족하라 그러면 만족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해 나가면은 본인에게 별로 재미없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열심히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라신 베세다 그런 데서 막 이적도 행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 믿고 다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2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게 이제 고라신 베세다가 나오는데 고라신 베세다가 갈릴리 북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이니까 21절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존드반에서 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 지도를 하나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위에 여기가 이제 고라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베세다. 이 고라신하고 베세다 요 가브나움에서도 이제 많이 활동하고 갈릴리 주로 이제 요 북쪽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시고 요 앞에 마태복음 앞장에 읽었던 여기 그라사 요 배 타고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셔가지고 그라사 지역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고라신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베세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적을 많이 행하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예수님도 뿔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행했던 것을 여기 이제 두로나 요 위에 이제 시돈은 요 위쪽으로 시돈이 요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두로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해결을 했을 건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뻘짓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는 설교에서 많이 강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강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닌 건데 19절에 보시면은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인자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 친구다. 근데 이게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한글에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스트롱 넘버 1630분 해가지고 와인 비블러 술고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술고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탐식가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에다가 드렁클, 술고래라,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벌컥벌컥 마셨다.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 편에서 같이 생활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활동한 뭐 고신 같은 데를 보면은 주초 문제 이렇게 담배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런 게 복음인가 할 정도로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물론 한국 상황에서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방편으로 사용을 했다. 마치 우파와 좌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포도주라든지 뭐 약간씩 이렇게 드시는 또 약으로 드시는 분들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시고 그걸 마신다고 이제 지옥 가는 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험 없이 뭐 이렇게 막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해서 집회를 가는데 리커스토어 하신 분,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한 20몇 년, 25년인가 리커스토어를 하면서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제 라이드를 이렇게 다른 사람 라이드를 해주는데 저는 앞에 앉아 있고 하는데 뒤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그 건강에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고 리커스토어 하니까 그 피낫 노아라고 리커스토어에 있는데 그거를 이게 한두 모금 정도 될 정도로 매일 마시면은 굉장히 좋다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험도 없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근데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게, 그 피낫 노아라고 이제 PINOTNOIR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그때부터 이게 음료수가 가격하고 그것도 가격도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이 와인 한 병에 보통 뭐 10불 이하도 있고 10불 고 아래 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 사면은 뭐 한 병씩 마시면은 막 뭐 2달, 석 달씩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씩 마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이제 큰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저도 만나서 이분한테 보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 하면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한테는 다 얘기하고 그 이름 뭐냐 하면 이제 적어서 주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뭐 한국에서라도 그렇게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서름 이비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피낫 노아 PINOTNOIR 피낫 노아라고 리커스토어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너무 벌컥벌컥 예수님처럼 벌컥벌컥 하시면 안 되시고 조금씩 아주 한 모금 두 모금 정도씩 매일마다 드시면 좋다는 그런 기쁜 소식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게 되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뭐 교회 생활 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새벽기도 중학교 때 그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앉아서 바이블 131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은 세상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좋은 짭 가지고 어떻게 달러를 많이 벌까 어떻게 집을 몇 채 살까 그런
고민보다는 그 안에서 정말 영혼의 쉼, 뭐 육체적으로는 조금 뭐 고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우리의 모든 그 고민과 죄 문제 그런 것을 다 해결해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은 그것이 이대로 와지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가 안 맞는 분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면은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면 해방시켜주는 거를 제가 좀 교회에서만 하고 그런 20년 동안 그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쫙 설명해 주면 그분이 쫙 풀려 해방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해방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막 11조에서도 막 해방되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그 말씀 자체, 말씀만 강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듯이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그러한 것을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은 이제 굉장히 긴 과정이고 한 30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됐으니까 왜 그랬을까? 이 30년이라는 간격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야만이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것이 금방 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땅에 뿌린 씨가 이렇게 씨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되는 한 세대의 기간만큼의 그런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중에 했으니까 한 세대 그 앞에 기록이 된 것이 바울 서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앞에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바울은 이렇게 제가 보면은 뭐 또 말 좀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바울은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막 고통을 당하고 하다가 그 영적인 문제가 팍 풀어지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마치 그 불교에서 이제 깨닫고 나서 막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 같은 걸 이제 부르는데 로마서가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냥 대구박을 굴려가지고 로마서를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그걸로 이제 쭉 뭐 기독교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바울 쓰신 이후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울, 물론 뭐 신학교도 하시고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바울을 거쳐서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적지는 복음서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도달할 그 목적지이지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명심을 하고 강조를 해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고 뭐 왜 그러냐고 뭐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다가 이제 할 말 없으면 이제
죽으면은 그 천국 가야 되는 이런 식의, 그래서 너무 막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얘기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런데, 이 복음서를 이번에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의 그 뚜렷한 이 차이점이 왜 생겼는지, 또 이거를 이렇게 자라오는 그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어떤 방향성이 마태복음만 이렇게 쭉 여기까지만 봐도 방향성은 쫙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체를 보는 시각을 애들에게 심어줘야지, 성경 한두 구절 얘기를 해가지고 과연 아이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될 것인가.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또 잘 살 것인가, 어떤 가정을 뭐 이룰 것인가, 이제 주로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위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듯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이것을 복음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 안 받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최고 좋은 인생인 것 같고, 계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온 스톤초이는 오늘도 한반도 프로젝트 1260 91일째를 지나면서 또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을 또 이렇게 쭉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11장을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1. After Jesus had finished instructing his disciples, he went on from there to teach and preach in the towns of Galilee. When John heard in prison what Christ was doing, he sent his disciples to ask him,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Jesus replied, "Go back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ear and see.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As John's disciples were leaving,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 about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desert to see? A reed swayed by the wind? If no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fine clothes? No, those who wear fine clothes are in kings' palaces. Then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This is the one about whom it is writt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I tell you the truth.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he is the Elijah who was to come.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s and calling out to others.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 For John came neither eating nor drinking, and they say, He has a demon.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they say, Her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actions. Then Jesus began to denounce the cities in which most of his miracles had been performed, because they did not repent.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in sackcloth and ashes. But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Tyre and Sidon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lifted up to the skies? No,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to this day. But I tell you that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Sodom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At that time Jesus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All things have been committed to me by my Father. No one knows the Son except the Father, and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네, 마지막 절에서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이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은 이렇게 살아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무겁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짐은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 짐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광야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